아멘. 오늘은 시편 90편 말씀을 살펴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고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이제 자주 항상 읽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겠죠. 주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기록된 말씀,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어떤 뜻으로 이렇게 기록돼서 말씀해 주고 있는가, 본문에 대한 말씀을 먼저 이해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바르게 나누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 차원에서 이제 교리적으로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턱대고 이제 특히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다 보면은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말씀들을 배우면서 교리 공부를 하면서 이해할 줄 알아야 되겠죠. 오늘 이 시간도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해석은 하지는 않을 거고 말씀 있는 그대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을 우리가 더 이해하고 또 이제 이것이 예표하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또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미래에 주께서 오시는 어떤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표제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구약 이제 5권 아닙니까? 근데 그 외에 오늘 90편에만 이제 모세의 이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편밖에 없어요. 다윗, 솔로몬, 이제 아굴, 그런 내용, 그런 사람들이 기록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모세의 시편은 이거 한 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 이 칭호가 몇몇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좀 자주 나온 부분도 있는데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칭이 모세라는 이름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타이틀처럼 호칭이 이제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단어가 붙는 게 정말 대단한 거 아닐까요? 놀랍잖아요. 그냥 평범한 누구 어떤 사람은 이름도 언급되지도 않아요. 성경에 보면 아예 이름도 언급하지 않는 그런 불쌍한 사람도 있지만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이제 부정적인 안 좋은 사악한 자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붙어 있으니까 엄청난 그 호칭을 붙여주고 있는 거죠. 대원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왕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붙는다는 것은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졌습니다. 또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엘리사도 그렇고 또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인정받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붙어 있을까요? 안 붙어 있을까요? 붙이기가 어렵습니까? 근데 들어보십시오. 과연 그런 거 아닌가? 디모데전서 6장 11절 보면 이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제 성도들을 일컬어서 또 디모데를 일컬어서 이제 오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또 그리스도의 영이 믿는 자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한번 들어오시면 안 나가시고 우리 안에 영원토록 영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제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크리스찬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11장 26절에 나오는데 안디옥 사람들이 이제 그쪽에서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불리게 되어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도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분을 그런 식으로 또 호칭을 불러주시니까 우리는 정말 감사한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0절째를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갖추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사람을 잠깐 말씀드렸고 이제 한 절씩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주여 주께서는 모든 세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처, 거하는 곳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는 곳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거처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지금 하나님 어디에 계셔요? 모든 곳에 계시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어디에 계세요? 셋째 하늘에 계시죠. 우리 보이는 첫째 하늘이 있고 우주가 이제 둘째 하늘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이제 셋째 하늘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셋째 하늘에 왕자에 앉아 계시죠. 거기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죠. 지금 죽지 않았으니까 아직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거주하는 곳을 말하고 있다. 머무는 곳, 사는 곳. 나는 지금 평택에 살고 아산에 살고 안성에 살고 우리 교회는 다 먼 지역에서 주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평일에는 나오지도 못하잖아요. 그렇게 사는 곳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서 어느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물론 오랫동안 일생 동안 평택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안성에서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제 어떤 형편에 의해서 이사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사 가도 그곳에서 사는 것이니까. 우리 성경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 거처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주로 나그네처럼 어떤 목양하는 양을 치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이들은 거할 땅이 없었습니다. 집을 짓고 사는 경우는 없었죠. 농사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지만 그러기 전에는 계속해서 이런 짐승을 기르는 부분이 있어서 땅이 없이 이렇게 양들을 몰고 목초지를 따라서 움직이며 살았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몽골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금도. 물론 이제 중동 지역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베두인 족속들이 그렇게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이제 그들은 이제 평생 뿌리를 내리고 사는 거처가 없어서 뭐라고 불렸냐라고 할 때 히브리서에 나그네, 순례자 그렇게 이제 타국인, 이방인처럼 여긴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나중에 이제 야곱의 후손들이 되겠죠. 이집트에 총독이 된 요셉의 초청으로 인해서 이제 기근의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온 가족들이 다 어디로 이주하게 됐습니까? 고센, 이집트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살게 되어지죠. 오랜 시간 동안 거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처가 어디가 된 거죠? 그 당시에는 이집트 고센 땅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몇백 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또 이집트에 오래 살게 되어지니까 거기에 어떤 문화, 풍습 다 어떻게 됩니까? 습득하게 되어지죠. 그게 동화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동화가 되는 거죠. 그 땅을 거처로 삼는 거주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대로 보죠. 그래서 나올 때 계속해서 어디로 가고 싶어요? 주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곳에 힘들더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가려고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거처로 삼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거처로 삼도록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이렇게 막 불순종 덩어리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마음에 안 들면 사람 죽여버리고 그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제 복수법이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그것이 거처할 곳이다. 그들의 땅 이미 영원토록 주어진 거예요. 앞으로도요,
주님이 오셔도 그들은 계속해서 그 땅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삽니까? 우리의 앞으로 거쳐 새 예루살렘, 하늘에 이제 있는 곳이잖아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우리는 삽니다. 뭐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자유를 우리는 갖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이 땅에서 뭐 집 한 채도 없는데 거기는 이미 내가 거할 거처가 마련되어져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가난하게 사니 쉽게 부유함을 누릴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부유함을 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어떻게 합니까?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모세는 주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말일까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거처가 된대요. 주님이 나의 거처다. 주님 자체가 나의 거처라고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몸은 각자 태어난 곳에서 이렇게 살거나 직장을 따라 어떻게 이사를 하거나 살 곳을 정해서 그렇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남의 나라 땅에서 그렇게 살기도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그 거처가 바로 어디냐? 우리 이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가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우리는 영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가나안 땅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거처가 되어지신, 오늘 모세가 그렇잖아요. 15장 4, 5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두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며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 수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의 거처가 되신다고 하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죠. 지금 비록 우리는 이 대한민국 이 평택 안성 아산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주님이 나의 거처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내 거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땅에서는 비록 없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의 거처시니까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니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또 계시록 12장 12절에서 보면은 하늘에 거하는 천사들이 또 있어요. 천사들도 이제 그들은 이제 하늘에 거하는 거겠죠. 뭐 나름대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지금 이 땅에 거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고 그랬으니 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없는가, 실제 뭐 어떤 장소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거하는 것을 여기는 것이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처로 삼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비록 실제적으로 저 셋째 하늘에 계시지만 영적으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말씀과 또 계시고. 그런 예수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을 통해 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주님 안에서 걸어야 되고 함께 살아가야 되고, 또 주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이렇게 이 땅에서 나그네 순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시니까 감사한 일이죠. 근데 오늘 금방 읽은 말씀처럼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뭘 맺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죠. 이 열매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고 또 성령님의 열매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육신의 열매가 너무도 많이 맺히죠.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는 있지만 이 육신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에 이끌려서 죄를 짓고 또 육신의 욕구에 따라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주님보다는 세상에 더 관심이 있고 세상에 소망이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비록 몸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살고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할 때 늘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되겠죠. 늘 꾸준하게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잖아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하고 있지 않은 사람하고 이제 1년, 2년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일 거예요. 이제 5년이고 10년 돼 보세요. 정말 차이 납니다. 제가 장로교 때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 언젠가 들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신학교에서 그 말씀하더라고요. 오늘 여기 있는 신학생들 성경 부지런히 읽으라고 하면서 지금은 아니지만 10년이 지나면 엄청나게 차이가 날 거다.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또 많이 읽어야 돼요. 무조건 처음에는 막 읽었죠. 무조건 읽었다고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시점에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을 때 꾸준하게 읽게 되어지면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내 모든 죄들을 씻기고 제거했다는 그 감격에 의해서 날마다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7절에도 보니까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오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거할 곳을 마련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가족들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이 거처가 되는 이런 은혜의 삶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 보겠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 혹은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께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세상에 있기 전에, 이 세상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영원토록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 또 다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있는 것 갖고 무엇을 만들 수도 있지만 또 이런 만들었다고 해서 이런 것도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그냥 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것 갖고 만든 것 뿐이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죠. 영원하신 분이며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주께서 사람을 멸망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의 아이들아 너희는 되돌아갈지어다 하시니. 사람을 어디로 되돌아가게 하신다고 합니까? 멸망으로. 좋은 의미예요? 아니죠. 멸망이라는 단어가 안 좋은 단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멸망한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몸이 죽는다는 얘기죠.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만드실 때 뭘 가지고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시고 빚으시고 거기다가 숨을 확 이렇게 후 불어 넣으시니까 뭐가 되었더라? 혼이. 옛날 표현은 생명이지만 혼이 된 거죠. 혼. 그 자체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됐는데 죽으면 뭐로 돌아간다고 표현하죠? 흙으로. 흔히 이제 신토불이라고 이제 말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사람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성경에도 누구를 멸망으로 돌아가게 했다라는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파라오도 그랬고요. 가나안 7 족속들도 하나님께서 멸망했다, 그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죽이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게 되어지면 어디 가게 되어집니까? 몸은 땅에 묻히고 영은 하나님께 올라가고 혼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지옥에 가서 그냥 평안하게 있게 되어집니까?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뜨거운 곳으로, 그 엄청난 그 불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쉴 틈이 없어요. 조금도 약간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된단 말입니다.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죠. 막 숨 막히고 괴롭고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장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멸망으로 들어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그것이 마귀가 앞으로 거하게 되는 또 처소라고, 마귀의 처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죽어서 어디로 갔다고 표현했어요? 자기 처소로 갔다고 표현하죠. 그가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멸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악한 자가 가는 곳이 어디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들의 처소는 그래요. 우리가 거하는 곳은 어디예요? 지금 현재 이때 살아서 있는 곳이 이것이라고 하지만 실제 하늘이죠. 새 예루살렘 가게 되는 그 거처가 우리에게 있게 되겠죠.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죄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지금 처음에 표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또 우리가 거하는 거처, 주님이 내 거처가 된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일이죠. 계속해서 3절 그 뒷부분에 보면 사람들의 아이들아 너희는 되돌아갈지어다. 이 말은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돌이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보세요. 멸망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개하라.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 지금 시대에는 그러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다면 그들은 하도 잘못한 게 너무도 많으니까 회개해 돌아와, 내게로 돌아와,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4절 주의 눈앞에서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 경점과 같나이다. 주님의 눈앞에서 아무리 이 세상의 시간이 천년이고 만년이고 앞으로 뭐 10만 년이 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눈앞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제와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년이 어제와 같다. 한순간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영원한 그 장소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시간 밖으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시간 밖으로.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근데 시간 밖에 우리 이제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시간 안에 있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근데 보면은 천년을 하루같이 비유한 내용의 말씀 베드로 후서에 나오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엄청나죠. 그냥 이런 표현을 했지만 뭐 하루, 천년이 하루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사실상. 예전에 우리나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제 어린이 프로그램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복숭아 같은 천도 복숭아인가요? 그걸 따먹으면 몇 갑절 살게 되는 그런 거 있었어요. 그렇죠. 어느 순간 갔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어떻게 하다 거기서 나와서 다시 사람의 이 생으로 왔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 다 늙어 죽었고 자기는 몸이 갑자기 젊었었는데 늙어지고 그런 예들이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뭐 어떤 상상에 의해서 그렇게 그렸겠지만 실제 앞으로 영혼의 세계에서는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천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천년 같다 이런 표현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뭐 7일 그러면 그것도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면 7,000체계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러 번 말씀드린 교리적인 부분이지만 7,000체계가 끝나면 그 다음에 8,000대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8이라는 숫자는 주로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할례는 육신의 껍데기가 떨어져 나가고 죽어야만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적인 의미가 또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뭐 시간의 개념이 없는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인 거죠. 5절 주께서 그들을 홍수로 하듯 쓸어 가시니 그들은 마치 잠 같으며 아침에 자라는 풀 같으니이다. 근데 그들 그러면은 어떤 사람, 어떤 자를 말하는 거겠어요? 믿음에 의로운 사람을 말하겠습니까? 멸망받을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들을 다 홍수로 쓸어가 버리신다고 하네요. 잠같이 풀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죽는다는 얘기죠. 사실 홍수가 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뭐 쓰나미나든지 갑자기 비가 많이 와갖고 어디서 댐이 무너져갖고 그러면 다 쓸려 나가는 거잖아요. 쓸려 나가는 게 어떤 식물뿐만 아니라 나무도 떠내려가기도 하고 차도 떠내려가고 사람도 떠내려가고 하고 심지어 집도 어떻습니까? 떠내려가요.
뭐 또 콘크리트는 붙어 있겠지만 나무로 만든 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쓸려가 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마치 잠 같다, 죽은 자 시체 같다라는 얘기죠. 풀 같다라고 하는 의미 뭡니까? 풀은 시들어 버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성경은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고 떨어지고 시들어 버리는 그런 인생과 같은 자들, 이들에게 그래서 3절 끝부분에처럼 되돌아와 회개에 그런 의미가 되겠죠. 6절, 풀은 아침에 꽃을 피우고 자라다가 저녁에는 베어 시드나니.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언제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꽃이 아침에 갑자기 탁 폈는데 저녁에는 금방 시들어 버리고 베어져 버리고 사람들이 이제 꺾어버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꽃들은 어떻습니까? 집에다가 걸어놓기도 하지만은 시간 지나면 다 시들어 말라 비틀어 버리죠.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살아봤자 얼마나 삽니까? 건강하게 살아봤자 또 얼마나 건강하게 살겠어요. 잘하면 이제 80년, 100년 그러겠죠. 7, 80년 사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인생이 그렇게 급격하게 풀이 베이는 것처럼 끝을 보게 되어진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수증기와 같다, 안개와 같다, 의미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의미가 없었다가 이제는 의미가 있는 거죠. 목적이 생기는 거고, 이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또 사는 거고,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죽는 것뿐만 아니라 저번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살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안에서는 우리는 살려고 하는 거죠.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서. 7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분노로 인해 소멸되었으며 주의 진노로 인해 근심하나이다. 분노로 소멸됐다.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라고 또 말씀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구약 때 아브라함, 롯 때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불과 유황이 내려. 이렇게 그 지역만 탄 게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 스보인까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주변 지역도 다 타서 멸망당한 거거든요. 엄청난 거예요. 일시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앞으로는 온 지구가 앞으로 또 더 나아가서 지구까지, 우주까지 하나님께 불로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주님의 분노죠. 분노. 왜 분노하겠습니까? 그렇지, 불신자들 믿지 않으니까, 사악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인데, 앞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거부하니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저 마귀를 따르고 있으니까요. 뒤에 또 보니까 주의 진노로 인해 근심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분노, 진노를 하니 근심하겠어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겠죠. 지금도 주님의 진노 안에 있겠지만 환난, 전 3년, 후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러니까 7년 가운데 이런 심판을 받게 되어지면 얼마나 근심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막 괴롭죠. 환난 성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기도 힘들고, 도망 다니지 않니 그것도 한계가 있고, 주께서 따로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적그리스도 위에서 앞으로 죽게 될 터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 한번 이제 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6절 17절. 이건 앞으로의 일입니다. 이 부분은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다 미움을 받는 것이지만 7년 가운데에서는 엄청나게 환란이 임하는 겁니다. 계시록 6장 16, 17절 두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왔으니 누가 설 수 있겠느냐 하더라. 재앙 가운데 있다 보니까 야, 숨을 수도 없구나. 참 이게 죽게 생겼네. 차라리 우리를 죽여라. 근데 죽는다 그래요?
못 죽어요. 고통당해야 돼요. 근데 언젠가 죽겠지만 고통을 실컷 받고 죽는 거거든요. 그냥 한 번에 죽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흔히 드라마 보면은 고통 없이 죽여달라고 망나니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고통 없겠습니까? 순간적으로. 근데 앞으로 환난 때는 몇 년 동안 당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에는 7년이죠. 7년. 엄청난 겁니다. 특히 후 3년 반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8절입니다. 90편 8절. 주께서 우리 불법들을 주 앞에 두시고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의 빛 가운데 두셨으니. 자, 이 내용을 보면 사람이 지은 모든 죄와 불법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앞에 있다 그래요? 주님 앞에 있다. 하나님 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내 안에 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다 알리시잖아요. 나에게 또 생각나게 해주고 찔러주잖아요. 야, 이거 하나님 말씀이가 안 돼. 너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리라고. 성령님께서 얼마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게 계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눈동자 이렇게 눈 감고 잘 주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죠. 늘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앞에 있다는 얘기죠. 뭐가? 그만 죄의 불법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안 보시는, 볼 수가 없어요.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모든 죄가 어디에 기록됩니까? 주님의 책에다가.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됐으니까 감사한 일인데, 불신자들은 따로 이 책이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다 일일이 주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그런 때가 앞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도 잊고 살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다 주님은 또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징계도 주시기를 하는 면도 있겠죠. 사람이 행한 죄들은 다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주님은 보면은 다 그냥 볼 수가 없고 다 죽여야 돼. 앞에서 계속 살펴봤잖아요. 멸망당해야 돼요. 쓸어버리신다니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풀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란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그런 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어떤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죄를, 본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예수님을 잘 믿어야죠. 또 불신자는 믿어서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제 믿었으니까 더 잘 믿어야죠.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뜨겁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여전히 죄의 몸, 죄의 종, 죄의 법, 죄의 힘, 죄의 속임수, 죄의 형벌, 이런 것들이 여전히 묻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을 바울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말씀을 갖고 안 돼, 이놈아 정신 차려.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세상 죄를 제거하는 분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황소와 염소의 피로 죄들을 제거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히브리서의 10장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런 주님이 우리의 오늘 앞에서 뭐가 되신 거 1절 말씀처럼 거처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이런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